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되는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선한 일꾼. 원래 목회 서신이라고 말했을 때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말합니다. 목회라는 것은 목양 정신을 말하죠. 우리가 이제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러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총괄해서 우리가 감당을 하는 이 세상에 교회의 하나의 모형 속에 거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론적인 의미를 부여 안으면서 이 땅 위에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역량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정의하는 것에 의해서 선한 일꾼의 참모습을 우리는 가지는 것입니다. 잠시 예수의 선한 일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선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주의 걸어가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의 생수가 우리에게 주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로운 발걸음이 더욱더 왕성하여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데는 항상 말씀 위에서 내 자신이 고정된 참모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을 반석이 되신 주라고 말합니다. 이 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주인 주자입니다. 즉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생수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해 등목을 구사하면서 진리의 영향을 주입시키고 있어요. 이 자체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의 유해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은 나의 살이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평생 우리들의 소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 문구를 문자적으로 기납적으로 잘 해석한다고 해서 학자들이 또 별다르게 해석하는데 원래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대한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창조주로 말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자 예수로 우리는 믿음으로 정의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얼핏 하면은 또한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정의를 상실했을 때 단지 어눌하기에 삼위일체론을 배제하게 되고 엉뚱한 방편으로 나갔을 때는 오히려 모순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정의에서 삼위일체론을 그 위격에 동일하심으로 말미암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표현력과 말씀에 제시하는 의미
부여를 우리가 똑똑히 이해할 수 있는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단지 이제 본문으로 살펴보면은 디모데 전서라고 이랬을 때게 목회서선으로 그래서 목양 정신을 첫 서두로 말미암아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 목양이라는 것은 물론 자기가 어떤 선생의 위치라든지 또는 제사장, 선지자, 왕권에 대한 그러한 세상의 존재한 조기 속에 교육적 덕목을 구사할 수 있는 또는 선포할 수 있는 교회의 경영권의 최고권자로서의 가지를 않았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르는데 자기가 이름을 감당하고 소임을 다하는 데 의해 있지만 목양이라는 것은 하나 외에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고 해서 통치 능력이 아니라 그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라는 것은 목자예요. 이 목자로서의 걸어가는 이러한 가제를 안고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이 나중에 재림으로 오셨을 때에 상을 주시리라. 그 목자로서 그자들에게 필요한 꼴을 준다는 거죠. 예. 이 차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위계 질서라든지 교회 체제 속에서의 자기의 소임이라는 것입니다. 구분 맡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으면 다 맡아 하지 못하니까 구분적으로 맡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목회 스승이라 일컬었다는 것은 목회 분야에 전적으로 위임됐을 때 사도 바울로부터 위임받은 디모데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로 하여금 나이가 적든 또는 어떠한 세상적 큰 근세가 음습에 오든 어떠한 가지를 안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의 그 능력, 그 위엄,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소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이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사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그런 폐단이나 위해나 여러 가지에 실추되는 가제를 전부 배제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가제만을 안고 필히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경악도 금치 못한 이단설도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의 가정을 갖다가 논하여야만 되고 본문을 통해서는 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합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영어로 트루스라 트루스. 그 상반된 거짓입니다. 거짓. 정직이라기보다는 정직한다 하면은 엉뚱하게 거듭난다는 예상적인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참이라고 정의합니다. 공존이거든요. 진리의 덕목 속에 공존이기 때문에 참, 트루스, 진리라고 정의합니다. 이 진리가 많은 일반학적으로 학설이 대두되기 때문에 보편성이라고 그러죠. 보편성. 예, 보편성 진리로 우리가 수렴하기도 하는데 좌우지간 참과 거짓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하나의 학문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갖다가 세상 기운으로부터 역사 속에 참이다 거짓으로 나누어진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과 악이 다툰다 어떤 그걸 팽정하기 위해서 통제가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또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가장 큰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가 어떤 행평성 속에 존재의 의를 분명히 밝힌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의 참모습입니다.
창조주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깨닫고 인식시키고 이해 덕목을 더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창조만 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섭리하신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와중에서 왜 참과 거짓이 구분되어 있는 세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된 그 가치지향에 있어서 공존의 세계로 말미암은 평화의 역사에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필히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한번 보십시오. 진리 속에서 그 속성이 우리가 나는 어디 우리끼리 뭐 기도해야 한다든지 집회에 가면은 이렇게 하는데 항상 진리의 속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진리를 하면은 많은 사람이 트루스 아이고 그 뭐 이렇게 하지만은 좀 속성을 진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마다 속성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깨닫는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이라는 절대적이라는 것은 그 표현을 한문에서 그 외에는 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라인이라는 건 라인. 이 라인을 넘어가는 범법이라는 거예요. 범법을 자행하지 않고 법조인처럼 절대적인 의미 속에 공존의 가치 지향에 내 자신이 그 안에서 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변적이고 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인 그리스도 주 안에서의 삶, 오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의 본인의 자세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것입니다. 이 참과 거짓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다는 의식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학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필히 되짚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논하여 평론을 짜낸다든지 대문한다든지 질의응답을 할 수가 없다는 사연입니다. 에레미야서나 사도 바울이 항상 토기장이가 그 지은 물건을 부숴버릴 수도 있고 좋게 또 만들었으면 그것을 우아하게 장식해서 역사 속에 장려하고 나타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적 의의를 갖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대두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신앙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수의 공공론을 갖다가 우리에게 일깨워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죠. 아무리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상수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책으로 대두됐다는 것은 한 권의 책으로 말미암아 문명을 통하여 더욱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준행의 여부라든지 생존 과제를 안아야 될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책으로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 보고 좀 더 우리의 표현 속에 자유롭고 더 융통성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살아갈 수 있는 자부심과 우리가 그 근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생존 방법이 좀 다양하다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대두됐다는 것은 바로 창조를 갖다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말하는 이 하나의 연구원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은 정의대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주어졌고 교육적 덕목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자유함이 많기 때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책은 창조를 역설하면서 우리에 주어졌기 때문에 교육적 덕목에 이르고 이 말씀 하나하나로 말미암아 새겨 나갈 때에 불필요성이 아니라 원리가 제공된다는 원리가.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았을 때 원리 제공이라는 것은 바로 이치죠. 이치. 이치를 발견하게 되고 발견 이치 속에서 우리의 생존 경영 방법이 거기에 부응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적 자체로는 우리가 하나님 한론으로 되겠지만 많은 이성이 양심적 덕목 속에서 이성이 제기되죠. 그러므로 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에 따라서 제공된 바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존의 가치 지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유함으로 특별히 자유권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과되어 정부론적 국가의 영유권으로서의 정부론적 기능과 역할론에 그 고유권한의 자유권으로 말미암아 가장 핵심적으로 구상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유입니다. 기독론적이죠. 이렇게 역설을 한다는 것은 이 기독교라든지 또는 다 종교는 또 창조론이 없으니까 가톨릭은 좀 창조론 좀 뭐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기독교적 그러한 생명의 구원, 영생의 구원을 갖다가 악망하고 믿을 수 있는 고유권한을 부여받았으니까 이 창조론 측의 의미 속에서 필히 거리가 있다는 거죠. 생존 세계에 존재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보존 보호받아야 할 거리가 있고 내가 이루어야 할 자기의 고유권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물론 우리가 말씀에 대해 좀 더 세상적인 이성적인 오염과 허물이라는 원죄로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지지만은 제도 속에서의 더욱더 이상적인 덕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이한 고유권한 속에서의 자녀된 명분을 기리는 이러한 의미 부여로 말미암아 좀 더 경건에 이르고 건전한 사상 풍토와 더불어 십자가 보혈의 거룩성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엔 참과 거짓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짓 사상을 유포하고 거짓 선자들이 있고 거짓 선생이 많다라고 본문 속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트루스, 진리 이 가치 지향을 이룰 수 있는 교육적 덕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자임을 명백히 밝히면서 이 디모데 제누스와 디도스가 목회 서신이라고 정의하던 것입니다. 목양이라는 것이 이 분야로 하여금 교육성을 준다는 것이다. 물론 자기 그 교육성에 따라오지 아니한다고 인체의 위해를 간다든지 인신을 공격한다든지 이러한 분야 속에서 나라는 어떤 그런 세뇌교육이라든지 해초를 듣는지 이런 교계는 행급으로 걸리겠죠. 요즘 난무한 교주의 유행이라든지 어떤 교주 숭배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필히 이 사법기관이 거기에 주시하게 됩니다. 필히 주시하게 됩니다. 요즘은 좀 모르겠습니다. 좀 나태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왜냐면은 자꾸 이제 북한 그 거짓의 그 학문이라는 통치학 김일성의 주체사상 거짓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허위 조작으로 말미암아서 통치 역량을 가지고 오는 비학문 괴학설 학문이라도 선한 일꾼으로서 진리의 가치 지향이 있어
긍정적이고 우리가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검증이 이루어져야 모든 정치학의 논리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 돼야 뭐 민주주의라는 거죠. 몇 차도 없이 뭐 니네 할 것 없이 뜯는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치학이고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이러한 헛된 사상이 이 진리를 엄습해 오고 진리를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진리의 거룩성을 배제하지 않냐고 도모하며 이에 대해서 국군이 영유권이라는 강인한 권력과 그 국부를 수반할 수 있는 국방력을 대동하여 우리가 안이로운 진리의 덕목 산교육성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박사의 교육정신을 기린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우리가 수호한다. 그 속에서 개개인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 제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포된 많은 학식을 통하여 어떤 자본주의다, 시장경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소유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다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참 자유, 진리의 덕목의 산교육 성장이 교회의 영구적으로 불백적으로 절대적인 의미 속에서 이루어 나갑니다. 그 교육에 따라오는 과정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따라오면 그것을 갖다가 원하기를 성화라고 해서 성화. 성화되어 가는 단계에서는 아주 세계적으로 인격자죠. 아주 참 성화된 분들 혹시 뭐 예로 든 분들도 많습니다. 기독교에 신앙돼서 이 모든 자기들의 그러한 가제가 다 폭력배들, 특별히 폭력배들 돌아와서 참 어린 양같이 아주 희열에 넘치고 모든 것이 있고 순한 양같이 살아가는 분들도 많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거짓 사상과 혼란을 조성하는 이러한 모든 거짓 선생들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하고 교회에서는 선한 일꾼으로서 진리의 덕목을 구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이고 공동적인 그리고 또한 인류의 가치지향적인 이러한 진리의 건강한 산교육 성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라고 목회의 분야로 말미암아 단호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에 대해서 항거도 하고 지적도 하고 국가 안보 역량 속에서 그 목사님들이 단호히 정계 인사들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해서 개입도 하죠. 무리하게 개입을 해서 어떤 조금 뭐 형평성 없게 하면은 물론 사부의 대상이 되겠지만은 정의와 진리의 덕목 속에서 산 그런 긍정적인 학설로서 말미암아 지적을 할 때는 받을 수 있다라고 정의되었을 때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언급하면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한 일꾼은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정의했을 때 앞에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만 첫째는 교육입니다. 에듀케이션. 그래서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로만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릴 적에 민주주의학교 가면은 공과 공부다. 공과 공부. 그리고 장로교로 제가 어릴 때 다니고 했기 때문에 구역공과죠. 구역공과. 금요일 되면 구역공과라 가지고 이렇게 그 책의 내용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세계 속에서 가장 지식인들이 많아요. 물론 조금 뭐 신앙적인 측면에 얽매인다 보겠지만은 그래도 뭐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열심히 사회생활에 그
열정을 가시하면서 신앙적인 차원을 통하여 분별력을 갖죠. 영분별을 해서 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고, 이것은 진리의 안목이기 때문에 정의롭고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다니면서 조금 가르치는 그 상교육이 아무것도 아니라 보겠지만은, 세계적으로 어떤 형평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계를 사수하고 나아가죠.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 고집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형평성 있게 보지만은, 이것은 세계 속에, 세상 속에 하나의 진리다. 하나의 진리,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진리다. 이것이 영생이라고. 영생. 이 영생도 묻는 질수에 따라 다르죠. 어떤 그 인터뷰 속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살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라. 물론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께서 지적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살린다 한들 나에게 그래, 너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이 키우든 성장하든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우리가 11조로 또는 인신공격이라든지 또는 방해 공작이라든지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예. 자기 일만 해가지고 자기 일만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지, 또는 어떤 그런 소임을 공존의 세계 정부의 어떤 그런 공적인 임무를 떴을 때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눈여보고 평론을 자아내기 위해서 섬세하게 살핀다 이러한 의미는 갖지 말아라는 것이 잘못된 그러한 인격이다, 비인격이다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밝히시기를 인간의 수완이 있다는 거예요. 수완 내에 인간은 살아가다가 영혼입니다. 영혼.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분된 이분술로 말미암아 존재의 일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믿음에 통하여 나갈 말, 이것이 신앙이자 믿음이자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입니다. 두 분야로 이분술로 말하면 그 인간론이 하나님께로 가면 그것으로도 끝납니까? 아닙니다. 재림이 있어. 재림이 있을 때는 또 호화로운 생활로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여 그 영광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리의 덕목을 우리에게 주입시킨 신앙의 본연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도 요즘 시끌시끌하고 우한폐렴과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소란스러워 유튜브로 한번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가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떠났어 미혹. 그럼 그 전에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우리 눈에 표상적인 표현적인 의미를 부여하죠. 왜냐하면은 갈비 고대 교리에 보면은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그들을 꼭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정의 속에 우리가 논리가 제기되는데요. 이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특권이죠.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게 하고 우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역에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교사가 하나의 믿음의 유행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떠났다겠습니다. 그리고 미혹한다.
뭐 미혹한다는 것이 이제 육신의 모습을 예수로서 육신의 모습을 부인하게 한다. 또 뭐 무조건 요즘 같으면은 뭐 성육신 하다가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하면 좋다고 예수로 하나님이라고 하면 좋다고. 성자 예수로 육신으로서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 육신이라고 해야 죽음에 간 것이 정의가 되죠. 십자가의 그 구속사인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 구속사인데,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구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육신으로 해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졌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적 덕목은 이렇게 말씀만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이 교회가 풍성했을 때 교회에서 일반적 많은 학문을 다 갖추어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학이 일반 신학보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크게 많은 학습을 다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뭐 평소 그 학력이 좀 부족해서 많은 지식인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다 일반 철학도 다 해서 그 변정학이라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하지 않냐고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세상적 음습해오는 학문을 배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씌워나가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라고 해서 오직 그렇죠. 16세기 종교개혁도 오직 믿음, 오직 바이블, 오직 은혜, 성경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최고로 대도됐다. 창조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수록된 역사, 이 구속사를 통해서 원리가 제공되니 그 이치가 세상 속으로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 이치로 통하여 세계 질서와 가치 지향에 우리가 평화라는 용어를 우리가 구성하고 함께 수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가 안도된 역사로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항상 그 세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또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정서적이고 안동적인 역사에 내가 개입하게 되고 내가 의존하게 되고 내 자신이 여기에 한 인간으로서 직분을 가졌다라고 정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고 의거정신, 세상 속에 의거정신, 기독교 정신이 많이 일어나죠. 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로 말미암아서 평화공존의 세계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의하죠. 국가 존재는 영유권, 사수, 보존 이런 용어도 많이 구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한 일꾼으로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책으로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그 수단과 방법을 얻어내서 내 자신이 지식인으로 되도 돼요. 그 지식은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깨닫게 하고 또다시 그자들로 하여금 다음 세계로 이어질 수 있는 역사적 개성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견해와 이상설로 대두되지만 그 존재적 의의는 성경은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는 그런 엄중한 경고 속에 존재를 가지고 세상 속에 전 세계적으로 말미암아 물결처럼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이 말씀 위에 서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서 다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역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우리들의 세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복음을 통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을 추구하는 것의 경건.
제가 장로교인데요. 원래 갱근주의로 많이 불리죠. 요즘은 조금 변화가 됐는데, 갱근을 절대적인 의미로 어떤 제도적으로 잡았을 때에는 조금 완화되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좀 율법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제도적으로 딱 잡아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서 엉뚱한 여러 가지의 사고도 발생한다고까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추구한다. 예.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의 신앙생활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름대로의 자기들을 자유롭게 행성노지에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건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육체의 연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자라면서 그 와중에서의 어떤 철학이면 선입견같이 선입견같이 선입견을 모순적으로 보겠지만은 왜냐하면 선입견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변형되어야 된다. 어떤 기업 세력 속에서 기업 차원에서의 그 선입견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된다. 하지만은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 어릴 때 선입견이지만은 그것이 참고되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세계가 변천됨에 따라 즉 문화가 더 유용하게 또는 세계적인 정보가 서로 공유하게 되는 그 차원에서의 누리는 우리의 인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입견 속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폭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입견이라고 지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 유년주의학교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교육이 더욱더 내 마음에 양식이 되고 영구한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과실의 열매의 터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경건을 추구한 이러한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보다 나은 이 세상에 정부가 존재하므로 정부 존재는 그 속에 기능과 역할이 되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제도가 마련되고 또한 평화공존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여기로 말미암아서 자유민주주의 체속에서 법이라고 정의되어 그 법전에 의거해서 우리가 법리에 여러가지 명석한 예력을 도모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순응함으로 인간에 대한 인륜의 세계와 윤리덕목에 의거한 평화공존의 세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는데 내 자신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수준의 범죄로 일축되어 어떤 행평성으로 말미암아 제재를 받았을 때 그 제재에 순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은 법제국가라고 정의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나느냐?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 우리들의 기본 자세가 바로 선한 일꾼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산 교육장으로 이루어서 우리가 주는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상설을 넣는다면 이 원리는 원인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창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판단하고 세상을 그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논하여 많은 학자들의 근위와 명분 여러가지의 많은 학설에 우리가 놀아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으로 확고히 믿음의 과제를 안고 여기에 순응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는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주님 없는 교회라 글쓸 때에 교회는 진리다. 진리를 절대 사수하고
교회는 지금 나 자신이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산 수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유해를 자아낼 수 있는 물리학적 근세가 없지만 이 한 권의 책 성경을 통하여 장독을 냈으며 이 총체적으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말미암아 총체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정의하는 이 한 권의 책,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한 권의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세상의 머리를 하나님 장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원리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세상 이치와 그 말씀의 은혜로움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공존의 가치 진실 속에서의 우리가 더욱더 복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을 다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결코 배제할 수 없어. 내 자신이 성취를 살고 내 자신이 가난하게 살지만 이 진리를 붙들었을 때 그 자가 의인이라고 읽었습니다. 그 자를 통하여 축복한다라고 정의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애굽이 복을 누렸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애굽인이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 가난하고 아주 성직이지만 주일 성수하고 참신하게 교회되는 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세계를 장식할 수 있다라고 증거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제가 천안에 목사님 중앙 아파트 내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교회도 잡혔는데 그 목천에 가면은 중앙 아파트라고 있어요. 목천 넘어 가면은 그 교회에 있을 적에 천안에 독립 있지 않습니까? 독립 있지 않습니까? 독립 전시회가 있고 있는데 그걸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국가관이 있다고 자부하기는 그렇거니와 그래도 국민이니까 세상살이 힘들고 해도 또 신학적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조금 잘못하면 우상이고 조금 잘못하면 국가가 있니 없니 샀어.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이제 특전사 출신이고 그 명문도 있고 또 국민이자 국가가 있어 독립문인가 있어 천안에 가면은 독립 박물관이 있는데 찾아갔어요. 한번 찾아가서 국가의 국민이라 한국인이라 찾아가서 둘러보고 그때 전도사였죠. 왔는데 거기 가면은 한 여인이 누가복음을 읽고 다 기도하는 앞에 성경책을 기도하는 이제 옥중의 모습들이 딱 보입니다. 옥중의 모습들이 쭉 보이는데 그렇게 쭉 지나가면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여요. 그 아름다운 그 세계를 보았을 때에 참 그 자체로도 요즘 보편적으로 신앙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듯이 은혜롭다, 은혜스럽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마음이 어떤 좀 가면없다. 그 하나의 어려운 난중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신앙을 박해하고 진짜 그때 총에다가 대금을 꼽아 진짜 이렇게 쑤시고 쏴고 때리고 심지어 불을 놨어. 종교 탄압과 독립군 투사들의 그 가족들이라든지 어떤 독립군에 대하여 독립군이 일본인들을 갖다가 정규병을 갖다가 쳐서 이겼을 때에는 그 마을을 불로 질러가지고 다 불태워 죽이고.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을 보는 그 여인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통하여 대목이 이렇게 해방이 되고 이승만 박사로부터 참 근육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력, 자주 독립을 갖다 전 세계에서 축복하고 함께하고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구나 라고 좀 어떤 감회를 가졌던 그런 기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꾼을 선한 일꾼은 경건을 추구하는 경건을 추구해야 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경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떠한 넌센스라고 하죠. 넘기지 않다. 좀 거짓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아주 후욕과 분재로 말미암아 거짓이 아닌 어떤 유머식으로는 서로가 형평성있게 정의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주위에 부드럽게 오락행으로 많은 웃음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 공존의 가치죠. 그러니까 공존의 가치를 범법적으로 말하면 거짓은 이것은 경건을 갖다가 회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거짓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바로 거짓 선생들은 거짓으로 말미암았어. 허위로 말미암았어. 세상을 유린하고 자기의 통제력을 가지고 자기 밑에 수하의 군례로 만들었어. 자기들 조직책을 확보했어. 그 제도와 그 영향권으로 말미암아서 허위와 일반적으로는 행법으로 사기라고 사기 행각의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의 자기들의 그러한 숭배 사상을 강조해서 그 와중에는 인신공격이 주어지고 위해가 주어진다고 제가 처음에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정의했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치안의 유행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정의를 시행하고 복리를 지내. 복리라는 것은 뭐 땅에 뭐 돈만 주고 뭐 이런 게 복리가 아니라 뭐 혜택도 주는 거죠. 서민층에 주는 것도 되겠지만은 인간사에 유린되는 인륜에 그러한 윤리 덕목에 윤리 도덕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개인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런 수익권 법적 유행에 관여하는 것이 취향이죠. 자, 우리는 이 거짓과 허위의 역사,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가 불의의 역사라고 말하고, 이승만 박사로부터 자유민주주의니까 자유민주주의 세계적으로 개방되었고 언론과 매스컴과 공영방송이라든지 모두가 다 허용되는 기자라든지 이승만 박사로부터 쭉 기자가 큰 소리 치고 요즘 기자들은 뭐 요즘 말대로 보니까 기자들은 나오도 안 하고 유튜브만 확산되고 유튜브만 확산되니까 아무도 기자라고 조그만 잡지사만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이승만 박사로부터 기자의 안이라는 것은 정치부에 들어가고 우리가 말대로 보면 사법적으로 들어가니까 기자 밑에 벌벌 기다나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치계 정계나 사법계나 기자가 탁 서면은 그 기자가 말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벌벌 떨었다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승만 박사로부터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역사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거짓이 아니면은 모순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지배할 수 없고 통치 능력을 갖다가 가질 수가 없는 것이 공산주의 김일성의 주체사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계를 도입할 수가 없고 자주국방까지 동원하며 군사력까지 대동하면서 막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막고 우리가 보다 나은 정서적이고 안정적인 역사 속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이 윤리덕목 또는 방종과 방탕에 무리수를 배제하고 행평성 인륜의 덕목 가치 속에서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의에 부응해야 된다는 것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밝힌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 두 가지로 많이 진행했는데요. 이 식물과
이 결혼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결혼에 오늘 같은 동성애죠. 우리가 기재하지 않습니까? 폐단을.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성하고 거룩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안락함을 갖다가 이어져 갈 수 있는 성적 결합과 더불어 자녀를 후손을 두는 이런 방향 어린 와중에서 여기에 경건을 추구한다는 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건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법적 보호수단이죠. 가정은. 이 가정이 커서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이라. 오래전에는 뭐 약초도 있고 독초도 있어가지고 빌려지. 요즘은 뭐 독초도 만들어가지고 의학적으로 분석해서 인간에게 유용하면 유용한 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세상 만물이 의학적으로 다 살펴보고 우리에게 자양물이 될 수가 있고 유용한 식물이 될 수가 다 우리가 취하는 거죠. 요즘 이 말입니다. 또 심지어 여러가지 많은 악랄한 수법으로 많은 영양분이 세상사 유인되고 음습에 인간의 건강체를 음습에 오지만은 과학적으로 말미암아 대처하고 더욱 건강기법 또는 여러가지의 친환경적 그 많은 제품들을 갖다가 생산력 있게 국민에게 그 건강을 도모하는 데 이용하게끔 더욱더 과학이 발전되고 있죠. 이러한 행평성을 두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두고 보다 나은 이 세상에 이 말씀에 대한 원리 제공을 통하여 우리는 보다 더 깨닫고 보다 나은 편안한 생활로 말미암아 문화를 누리며 더욱더 지식의 너로 대두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6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실제로 보면은 망령되고 헛단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형제를 깨우치면 교회가 물리적으로 말하면 공부를 갖지 않지만은 이 상들의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교육이 이 깨우친다는 것이 큰 힘이자 이 자체가 신학의 최고의 근입니다. 하나의 최고로 하나의 지식으로 대두되어 많은 사람의 지식을 갖다가 배포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래도 허약하다 나약하다 이렇게 보겠지만은 이 최고의 근위가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적 의 속에서의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에 대한 창조론을 깊이 받아들이고 총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라. 구원의 역사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천국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예수를 말미암구나.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스스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선한 일꾼을 찾아야 되는 선한 교회도 요즘 아까 말씀한 대로 거짓 선생이 만연하고 거짓 선생은 거짓이다. 말 그대로 거짓이다. 거짓을 가지고 회의와 조작으로 말미암아 근무술수가 능하여 이루어 나아가는 행평성 없는 아주 사회의 범죄수단이다. 범죄수단. 내가 이들 가면은 범죄지구나. 이성적 등목 속에 공존에 갇히지 않습니까? 이성이 최고의 중심적 맥락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성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가질 수 있다면 또 이성을 가지되 이 이성 자체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대상이구나. 속죄의 대상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에덴 동산으로부터 인간이
원죄라는, 인류의 기원설에서 원죄라는 가제를 안았구나 라고 정의되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제도 속에, 이 주어진 법정 속에 내가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로 아버지라 부르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기에 절대적 진리가 있고 이 외에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독생자 이 예수가 영구한 다시 온다는 거다. 죄인 이 위에 올라간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이 땅에 마리아로 말미암아 동정녀 탄생 성육신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늘을 올라가다 다시 그 예수가 다시 오는, 그 예수, 한 예수가, 이 예수 저 예수 바꿔지는 게 아니고 그 한 예수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겹게 제도와 윤리 등 모습의 이유를 가진 지향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구나. 갱근해. 이것이 뭐가 갱근이라는 거다. 교회 가서 박수 안 치고 이거만 갱근이 아니라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는 장로교 그래가지고 그 순복음교회 지금은 잡고 하시고 이제 안 계시는 최단실 목사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죠. 막 표현의 자유, 이 막 자기가 그 찬송하고 해야지는 막 자기가 박수도 치고, 그 장로교에서는 제가 그 신학같이 수도 성경 다니면은 박수 치라고 그래. 박수 막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서 박수 치는 것을 어떻게 말하나 하면은 이 박수로 치면은 여기 엔돌핀이 많이 생성된대요. 엔돌핀이. 그래서 참 좋대요. 이 박수 치는 게 엔돌핀이 많이 생성돼서 이 좋다고 이 박수 치네요.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자기도 우리 지금 거의가 그 순복음 유행으로 그래 많이 했죠. 막 박수 치고 천자기도에 아마 2시간 3시간 막 무지고 기도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유행대로. 요즘은 제가 이제 교회를 하다가 직장 생활하고 교회 하다가 지금 가정교회를 하니까 그리 못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이 자체만 갱근해갖고 하나의 하는 예배의 어떤 자세라든지, 어떤 그러한 모양새만 두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삶입니다, 삶. 갱근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자세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선한 일꾼으로 양육받고 선한 일꾼의 그 자세를 갖다가 상교육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가 빌보스에 기록된 하늘의 시민권 자라. 하늘의 시민권 자로서의 신분증이라고 정의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신분증 이렇게 또 놓으면 또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치고 하는데요. 세례교인으로서 등록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민증 받으면은 내 자신이 등록되고 행정 기록이 되고 내가 주민증을 받아서 그에 대한 법적 효과를, 법적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내가 자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행하죠. 우리 세례교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한 또 행평에서 있는 그러한 교회의 정치를 내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바로 이러한 선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늘의 그 시민권자로서 신분증이라고 입증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말이야 우리가 항상 헛된 사상, 범죄 유행을 버리고 갱근은요, 그리고 어떤 범죄적 통치 이하 속에서도 반인륜적 모순 속에서도 그 악영향을 통한 지배권 속에서도 우리가 한거정신을 높이고 나아간다면 더욱더 어려워지고 그 속에서 함께 어울리지 않냐고 그 일본의 지배하에 그 신앙인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참모습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극적 자부심을 가지고 어려운 삶
예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나아가는 참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선한 일꾼으로서 오늘 또 천국인의 참 신분적임을 맹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된 사람이라 여러모로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도구의 유용을 갖고 승리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